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에 함께하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치 텔레비전 보듯이 방송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지 단순히 틀어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딴 생각하고 그냥 TV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을 쫙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멘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응답하시고 또 아멘 하고 응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주일 전에도 제가 안경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안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제 삶을 보면서도 제가 야곱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교과에 나오는 요나의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냐고. 한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게 한자라는 게 있어서 한자에 속해 그 뜻을 설명하다 보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비 부자와 아들 자자가 나오고 전자는 똑같은 전자가 나오죠. 이 전자는 전할 전자입니다. 전할 전자. 그래서 부전자전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전하는 것을 아들이 똑같이 전하는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전자전과는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네,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이 닮았으면 그걸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닮는다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뭘 하느냐면 아버지가 전합니다. 누구한테 전할까요? 아들한테 전한 것을 아들이 똑같이 그 아들에게 전할 때에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에게 부전자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직 장가도 안 간 아이한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아버지가 전하는 대로 아들도 또 전한다. 이거를 부전자전이라고 해요. 근데 요셉과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부전자전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전자전이에요? 아니에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부전자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좀 무색하죠. 그게 일견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야곱도 잘했을까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삶은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비해서 요셉의 삶은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견고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다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성공한 삶이었죠. 어떻게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전하는 것을 아들이 전했다고 하는 부전자전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과 야곱은 부전자전이 맞습니다. 왜? 야곱은 오늘 성경절을 통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요셉과 나는 부전자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에 대한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내 논에다가 물을 끌어다 놓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닌 것을 자꾸 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짜증나죠? 열심히 니아까를 가지고서 흙을 퍼다라 탁 해갖고 엄청난 이렇게 짐을 날랐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두삽 푼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내가 두삽 안 펐으면 이거 못했어 이렇게 하면 그걸 아전인수라고 하죠. 아전인수. 근데 창세기 49장 좀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곱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샘은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임과 동시에 자기도 그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이는 전능자이신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그 목자가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생애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분이 있어요. 내가 마시던 샘물을 요셉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물을 먹고 성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의 주장이 옳습니까? 옳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엄마가 딸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딸이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얘를 낳은 친모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유산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그 손을 들어줬어요. 법적으로 보면 맞다. 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인생을 통해서 벌어놓은 재산의 일부는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 얼굴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요셉의 그런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내 지분이 있다, 부전자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일까? 그 야곱은 아마 창세기 32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2장 이전의 삶은 말 그대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발꿈치를 잡는 삶이었어요. 그는 속임수를 써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다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삼촌네 집에 가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 하나에 꽂혀갖고 20년을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자 하나에 꽂혀가지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냥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요셉의 삶이 20년 동안 뭐 대단한 삶인 줄 알고 쳐다봤거든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여자 하나에 눈이 멀어서 20년 동안. 그리고 요셉의 눈은요, 거기 2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여자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업 염두에도 없습니다. 그저 여자만 바라보고 속임수를 써가며, 삼촌의 속임수를 또 받아가며. 여러분, 레아를 삼촌이 속여서 줬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야곱이 여자에게 꽂혀서 라헬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그날 저녁에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라헬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 둘의 싸움이 또 자기의 여종들을 또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애들을 12명이나 낳았잖아요. 여자 빼고 남자만.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아주 막 저질러 놓고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 삼촌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와라 하는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다기보다는 거기 생활이 이제 좀 접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오려고 하니까 처음에 싸질러 놓은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고 형 에서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까지의 삶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오늘 내가 죽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 삶을 야복강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야곱이 죽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원수진 사람에게 칼 맞아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야곱이 모든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야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한심해 보이시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지혜 있게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임수도 통하지 않고요, 제가 가진 걸 가지고 제 문제 해결될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2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야곱은 참 아주 절실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끌어서 네가 떠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에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저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서의 군대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차, 먼저 갔던 무리들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홀로 그 군사와 함께 밤새 씨름을 하다가 그 군사가,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쳤을 때 에서의 군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내가 싸우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갑자기 그 사자를 밀어내고 하던 그 손을 반대로 꺾어서 그 사자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보내는 순간 저의 인생을 완전히 맞춰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은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잘한 게 없어요. 그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 약속 지키신다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그 야복나루의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셉이 야곱의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야곱은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겼던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인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그의 무릎 아래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이 못된 버릇은 여전합니다. 라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이엘에서 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망가졌던 삶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그 고쳐주신 삶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전 자전할 때 그 전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다른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복나루에서 그를 축복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아들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험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유산이 그거였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잖아요. 이 채색 옷이 야곱이 받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요셉이 받은, 좀 따지지 마세요. 요셉이 받은 유일한 유산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채색 옷과 함께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과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했던 야복 나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삶이 자기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가 발견한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들을 부지런히 떠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먹이고 또 먹이고 먹였어요. 17살 때까지 먹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셉은 그 17살 때까지 먹은 걸 가지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만큼 충분히 그 샘 곁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17살 이후의 요셉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그 생각을 목사를 하면서도 많이 못했어요. 보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다누와 다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추석에 제가 우리 우영준, 김지실 이 젊은 가정에게 정말 중요한 걸 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정말 무엇을 줄까 많이 고민하죠, 젊은 부모들이. 그러나 야곱이 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미 육신의 아버지와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복나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야복나루는 결코 야곱의 것만은 아니죠. 지난 신앙생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나아졌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도망가고 돌아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20년을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주위에서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일생의 한계를 느끼고 야복나루에 주저앉았어요. 지치고 힘들었으며 위기를 헤쳐나갈 묘순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고 외로운 지경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요셉을 보았고 요셉을 축복했는데 이걸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열매였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원 자전 이걸 할 수 있도록 한 유일한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그러나 야곱이 아주 자랑스럽게 예언한 축복은 바로 요셉에 관한 축복이었어요. 내 삶의 열매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라면서 아주 각별한 그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며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참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은 생각했어요. 내 아들 이 자랑스러운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든 것은 나의 야복 나루에서의 경험이었구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부전자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전자전과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모전여전.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만나서 기뻐할 수도 있고 재미난 것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의 정을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복나루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야곱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누와 다나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부전자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야복나루의 경험이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